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2021년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하나님과 비전 그리고 교회입니다. 주제가 좀 깁니다만 하나님과 비전 그리고 교회라는 말씀의 주제로 한 해 동안 말씀을 상고하고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저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이 시회를 나눌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2021년 한 해 동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는 그런 그림을 보이셨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비전 그리고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해 동안 살면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긍정적인 그림들을 보이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암울한 현실과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심으로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황과 현실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내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해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시작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먼저 우리 생각할 것은 무너진 현실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면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와 더불어 한 해를 시작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죠. 나와 더불어 죽음을 이긴 나와 더불어 죄를 이긴 나와 더불어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나와 더불어 한 해를 시작하자.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
실패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믿음으로 살 때 비로소 보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관점이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주님의 부요함이 내 부요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올 2021년 새해 믿음으로 살아보십시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애굽의 정책, 죽음의 정책, 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로왕이 명령하는 그 애굽의 정책, 나마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그 정책을 다 따라했습니다. 다 따라했다고요. 그러니까 나마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살리면 벌금 300만 원 부과됐겠죠. 업체를 폐쇄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졌을지 모릅니다. 굉장히 생명에 위협을 주는, 삶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페널티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왕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왕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섰다.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시대와 사회와 세상의 국가와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러면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재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로 왕의 명령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코로나19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녹록지 않은 삶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2021년 한 해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는 것. 그것을 믿자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절로 4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뿐만 아니라 모세의 모든
모든 가족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시하여 봅니다. 여러분, 올해 2021년 한 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시하여 보는 그런 믿음의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된다면 놀라운 간증이 또 연말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사무엘상 1장 17절로 20절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임신을 못했어요. 임신을.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러 가면 슬퍼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람이지만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일생 동안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한나는 본 것이죠. 그때 왕이 없어서 사람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현실, 진정한 평강이, 샬롬이 없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자기 자신의 삶의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것이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셔서 한나를 임신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부릅니다. 죄악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본 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드리고 싶었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게 해보려고 그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리는 한나의 기도,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드리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그를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한나에게 주셨다는 뜻이죠. 내가 그를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종교, 정치, 사회적인 현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뭐 하고 계실까요? 한나의 시대도, 한나가 살았던 시대도 그랬고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타락했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잖아요.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대제사장이 2명입니다. 실제적인 제사장은 가야바고, 그리고 가야바의 장인은 이제 안나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의 대제사장과 또 물러난 제사장, 장인어른과의 사이에 이 갈등들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정치적으로 얼마나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가 타락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의 사람들은 에라 더러운 세상, 에이 종교도 썩었는데 뭐 아무렇게나 살지,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삶,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는 더 어두운 사회로, 더 복잡하고 가슴 아픈 사회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볼 때도,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타락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뭐냐? 그렇게 항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고 삶을 포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부요한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자는 거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전히 오늘 본문의 상황과도 같은 본문 상황의 앞에 오늘 본문을 제공하게 되는 상황이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타락, 그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것을, 그래서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고 그런 정치, 종교, 경제, 사회적으로 다 타락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회가 얼마나 어두웠으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깜깜합니다. 암흑입니다. 400년 동안. 그럴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400년의 깜깜한 암울한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관점을 보아야 합니다. 400년의 깜깜한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은 정치, 종교, 경제, 사회적으로 다 타락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모세를 준비하신 것처럼 사무엘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라는 자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셔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주님이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셨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1절 그 앞에 보면 오늘 본문의 앞뒤에 말씀인데요. 17절에 보면 제자들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빠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슬픔 가운데 있었음을 기록하고 20절과 21절에 보면 절망 중에 빠졌습니다. 큰 슬픔과 절망 중에 빠져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절망, 깊은 절망, 죽음과 같은 그런 절망, 어두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절망적인 우리 현실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우리의 절망을 보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보니 그랬댔잖아요. 바닷가 모래밭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쫙 나 있었는데 그 한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고 또 한 발자국은 자기 발자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주님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막
그렇게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때는 참 슬픔의 때, 절망의 때, 아픔의 때, 그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주님께 원망하잖아요. 주님,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슬플 때 당신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셨군요. 그렇게 원망조로 주님께 말씀드릴 때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가 너무 슬퍼하고 힘들었어.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업고 간 나의 발자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당할 수 있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우리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실패한 현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난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동행하잖아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25리라 되는 그 길을 터벅터벅 가는 엠마오로 두 제자에게 슬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동행하는 거죠. 물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하나님은 부르고만에 의하면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잘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거다, 있을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은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지하든지 모르든지 주님은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15절에 동행하십니다.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31절에 제자들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그들의 눈을 떠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죄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내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는 주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가 다 무너져도 참된 가치와 참된 비전은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 주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면, 주님이 눈을 열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값진지를 보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눈을 여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그 수많은 절망적인 현실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일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준비시키고 주님이 키우고 양육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절망과 어두움과 사망을 깨뜨리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여러 가지 절망적인 낭망스러운 현실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빚어지고 그런 제자들로 빚어지고 그런 주님의 교회들로 빚어져야 이 땅이 소망이 있는 거죠. 환경이 아니라 절망적인 현실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믿음을 갖고 바라보십시다. 두 번째로 삶의 이유와 기대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삶의 이유와 기대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길을 가야 한다. 2021년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함께하신 기적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나누고 살고 싶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2021년 새해도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느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는데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많이 중요시하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계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형태로 자신을 계시한다는 겁니다. 약속의 형태로, 언약의 형태로, 말씀으로 약속하는 형태와 형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고 이것을 소중히 붙들고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체화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가 약속으로 계시되었는데 그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 때 실제가 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동참할 때 그때 말씀의 형태로, 언약의 형태로, 약속의 형태로 계시된 그 계시가 실제의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사다, 실상이다, 실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말씀의 언약의 형태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실제로 보느냐, 어떻게 실제 하나님의 계시로 보느냐, 그것은 우리라는 교회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계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한 거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 언약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믿음이라는 교회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에 이것이 실제다, 신화가 아니고 진실이다, 진리다라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할 일이 없어서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겠습니까? 주님이 할 일이 없어서 모세의 부모에게 찾아오셨고 한나에게 찾아오셨겠습니까? 세례요한에게 찾아오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일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는 말씀의 모습으로 계시하셨어요. 물론 특별하게 이사야에게 찾아오시고 모세에게 영광을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대부분의 하나님이 자기 계시는 언약으로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형태로 주신 계시가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교회와 제자들과 주님의 신부들인 우리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임을, 하나님이 부활이심을,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길이고 진리이심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말씀으로 언약으로 계시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요. 비전. 물론 이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언약이 하나님의 계시냐? 그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실제이심을, 하나님이 뒷받침하시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남을, 이루어짐을 믿게 되는 거죠. 성령의 조명으로. 그래서 올 한 해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에 언약의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임을 깨달으시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럽니까?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까? 남편들에게, 안 믿는 친척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까? 보여주려고 그럽니까? 성경의 언약의 형태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신비로운 거, 이상한 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형태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려면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약속의 형태로, 언약의 형태로 주어지는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고,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어야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형태로 주어졌는지 실제로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이 빛을 비춰서 말씀에 조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언약으로 그렇게 주어졌거나 그렇게 주어졌거나 그렇게 주어졌거나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야다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야다여도 되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언약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는 것도 요 하나님을 아는 것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때 말씀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을 알지, 경험적으로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이상한 사람 됩니다. 이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언약의 형태로 주어진 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2021년 새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관점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으면서 신비한 것을 조차 찾아 구한다는 것은 그 위험합니다. 비록 내가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방언과 예언과 막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삶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약속으로 주어진다는, 말씀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순복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하나 살아가면 그것이 능력이라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계시도 있고 대단한 역사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록된 계시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등한시한다면, 원수 맺고 하야하지 않고 미워하고 후욕하고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말할 수 없는 대단한 예언과 능력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때 그날에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으로 왔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살리고 코피 터지면서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그 말씀을 다 지키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는 것. 그래,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약속으로 주어지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서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약속으로 주어지는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쳤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면 예수님이 살아있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죽든지 여전히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가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주셨는데 예수가 곧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딸 때 능력은 보았고 기적은 보고 이적은 보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놓쳤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라는 것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보았다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거나 죽으셨거나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것을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가 약속으로 주어진다는 것에 약했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오늘 여기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풀어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약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의 형태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약속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우리에게 능력과 부여와 생명이 되는 능력이, 약속이 있는지를 다 자세히 보자는 거죠. 그런 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알고 붙들고 살아가면 절대로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알파와 오메가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나요? 변치 않습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약속에 대한 인식을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우리 몸이 병들거나 우리 상황이 어렵거나 우리가 원하는 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근본적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흔들렸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에 약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약속의 형태로 주어지는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쳤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그 답답한 그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예수를 보도록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떡 하나 주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생선을 하나 주는, 물고기 주는 것도 중요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을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계시로 주어졌다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눈을 여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다. 그 메시아다. 부활하신 분이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고자 주님이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30절, 31절에서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극대화시키고 강조하시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떡을 떼고 축사하고 떡을 떼고 한 뒤에 주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줄 보았는데 그렇게 계셔야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십자가 지고 너희 죄를 사하고 내가 사흘 살아났지 않느냐. 보아라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인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의 형태로, 언약의 형태로 주어졌는데 그 언약의 형태로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풀어. 여러분, 경험이 중요한데 경험이 토대되는 말씀이 없으면 이 경험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경험이 토대하는 것이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에 오래 머물러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가 언약의 형태로,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자세히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 모세와 선지자의 글 시편 잘 풀어주잖아요.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의 약속을 잘 풀어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풀어주는 그 토대 위에 경험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눈이 열려졌을 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인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하도록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의 약속대로 성경 말씀의 약속으로 오신다는데 그 성경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이 선지자로 알았잖아요. 선지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고 그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도록 눈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의 형태로 주어진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그분이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이다. 그래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과를 이기고 부활하는 생명의 존재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인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종교들에게도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파니 종교들 그렇게 말합니다. 에피파니 종교들. 여러분, 절에도 계시가 있습니다. 절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히랍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수많은 종교들에도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가 있으니까 종교가 되지요. 이슬람도 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계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에피파니 종교들에도 여러 계시가 있는데 기독교의 우리의 계시와는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의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와 일반 종교 계시가 있는 종교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다라는 것의 계시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의 길이고 자기의 부활이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혼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분명한 말씀에 대한 계시는 없어요. 그런 계시는 없어요. 물론 유사한 그런 것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의 약속으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구원이다, 부활이다, 영생이다 하는 정확한 계시는 없다고요. 그래서 일반 에피파니 종교들과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또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분, 그 분명한 자신을 계시하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깨 처지고 낙심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계시를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주시고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해를 시작하자고요. 할렐루야. 세상살이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이런 분명한 계시가 우리 손에 잡히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살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용기를 주시고 우리 동행하시고 사람을 키우시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기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지. 반드시 큐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제 1번으로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 우리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성경 한 장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딱 나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기도하면요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낭망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요 말씀뿐입니다.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의 성령의 빛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육체가 우리 몸이 뜨거워지면 암이 떠나가잖아요. 암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면 사단의 암적인 존재, 세상 사랑하는 암적인 존재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인 언약을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2021년 새해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각자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죄를 이기고 불의의 세력을 이기며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 그분은 내 생명을 영원히 책임지실 분이다. 하나님 그분은 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죽기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고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홍해를.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호마라는 말인데요. 이 벽이 단순히 이런 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성벽. 여러분 필리핀 군도 앞바다는요 바다 깊이가 10,000m로 된다는데요. 홍해가 예를 들면 10,000m가 된다 합시다. 그러면 벽이 어떻다고요? 벽이 10,000m 높이의 벽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홍해를 건너갈 때 10,000m 깊이까지는 안 됐겠지만 한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예? 저기 그 가대교 갈 때는 가장 깊은 수심이 48m인데 한 50m 벽이 물벽이 쫙 서 있고 여기 보면은 물고기들이 다니고 있고 우리 김윤자 씨는 그 가대교가 그렇게 될 줄 상상했다나요? 턴을 쏘고 들어가면 물고기들이 보일 줄 상상했다나요? 사실 나도 좀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홍해에 길을 내실 때 물이 좌우에 벽이 됐는데 그대한 성벽과 같은 큰 성벽 같은 벽이 쫙 서고요. 물벽이 서고요. 그 물이 투명이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 일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모세가 하나님의 종임을 믿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여 실제적으로 그 능력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의 방법으로 주어질 때 하나님의 종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의 형태로 주어졌고 그 말씀의 형태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계시가 말씀으로 주신 계시가 실제적으로 요단강이 끊어지는 역사도 일어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일어났고 그래서 라합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라합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시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 첫 주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셔 우리의 용기를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부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홍해를 가르신 그 인식을 새롭게 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었다는 그 인식. 얼마나 신났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출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애국의 모든 정예병들은 다 수장되잖아요. 수장됐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면 갈멜산 전투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1대 850으로 붙잖아요. 갈멜산. 여러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잖아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내려서 다 태우잖아요.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이 참 하나님인 것을 내기를 하고 결투를 하잖아요. 그때 바알과 아세라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자해하면서 기도했지만 바알이여 불로 응답하지만 불로 응답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하니까 불이 내려서 응답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갈멜산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 정년 때 갈멜산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주님에 대한 인식. 그래서 불로 응답하실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한국말로 풀이해서 그랬지.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야. 그렇게 엘리야를 외쳤다고요. 인간 엘리야를 외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참 하나님이 여호와시라고.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면 수리아 장군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쳐내라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말씀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씀의 언약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언약을 실제로 누려야 될 자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순종할 때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불평하잖아요. 우리 땅 바라바와 아르마는
강은 깨끗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러나 그 종들에 의해서 7번 몸을 잠글 때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후에 나만이 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은 없다. 대단한 선포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은 없다. 여호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약속으로 주어졌고 그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실제의 능력으로 변환시켰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는 그리스도고 예수 그는 부활하신 분이다 하는 인식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역사를 회상하는데, 역사를 회상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의 하나님은 여호와뿐입니다. 이 땅에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알파 오메가이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인식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면 2021년 새해도 이미 천국한 거예요. 아멘. 모든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이스라엘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으로 주어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일어났다고요.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면 뭐합니까? 능력을 경험하고 대박을 맞이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것은 저주예요. 로또 복권 당첨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 되잖아요. 출세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만났을 때 혹은 그렇지 않은 일을 만나도 실패를 할 때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면 우리는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 사역이고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사가 주님에게 말씀하잖아요. 주님, 저 사람들에게, 저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맡기고 저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이 실패해도 다른 방법은 없네. 그만큼 제자들이 중요했다고요. 그만큼 이 땅에 신부된 우리가 중요하고 이 땅의 교회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의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편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임을 알겠어요?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으로 주어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실제의 계시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믿음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네. 없어요. 절망적인 거죠.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인식이 전환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고 그렇게 축사하고 눈을 열어주니까 인식이 변화되잖아요. 인식이. 아, 예수가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약속하신 그분이 이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모세에 긁어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고 살아나신 주님이구나 하고 그 인식이 변화, 눈이 뜨여졌다는 거죠.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웠어 견딜 수가 없어서 돌아가던 에마오로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이고 우리의 주님이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그 인식의 자리, 거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과 나누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와 교회의 비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은 오늘 본문이 있게 된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부활의 승리가 있기 전에는 슬픈 배반과 절망의 상황인데요. 대제사장들이 타락한 모습이 나오고 서기관들이 타락한 모습이 나오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제자인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넘어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이 있기 전 배경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황과 같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가운데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현실을 비관하셨습니까? 종교주의들과 정치적으로 타락되고 종교적으로 타락되고 사회적으로 타락된 그 부분들을 고치려고 주님이 애쓰셨습니까? 주님이 그런 것 하시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계시가 약속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셔야 했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살아나셔야 했던 그 길을 주님께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슬픔과 고통을 해결하시며 그들의 눈을 여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셨다. 현실적인 형편과 처지에 굴복하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눈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눈을 열어주셨다. 다 무너지고 세상과 타협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는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인식하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세상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제자로 그런 신부로 그런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빙그레 웃으실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이런 믿음으로 살아 주님과 더불어 빙그레 웃으면서 행복에 개운 삶을 사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